이 마가복음 3장 전체는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눈에 띄는 표현들이 있어요. 31절에 밖에 서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32절에도 동일한 표현을 씁니다. 밖에서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에서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밖에 서서 그리고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성경을 보면 누구라 그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곧 피를 나는 형제들이, 가족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부르는데, 예수님을 찾는데 밖에서 예수님을 부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혈연 관계에 있다라는 것은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족만큼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시고 또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는데 그 혈연 관계에 있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고 부르는데 정작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몸과 거리를 저만치 두고서 밖에서 예수님을 찾고 부른단 말이죠. 이것이 왜 우리에게 주목을 끌게 하냐면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그와 정반대의 표현을 또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32절을 보면은 거기 둘러앉았다가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34절도 보면 예수님 주위에 둘러앉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까이에, 예수님 주위에 둘러앉아서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성경을 보니까 무리들이라, 예수님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 가까이에 붙어서 예수님 주위에 둘러앉아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귀담아 보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33절에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대답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예수님 가까이에 둘러있는 무리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가까이에 곁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고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정작 피가 섞인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거리감을 두고서 저 멀찍이 서서 밖에서 예수님을 찾는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이 세상에 피를 나누고 같은 모태에서 나왔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누구조차도요, 예수님의 어머니조차도, 예수님의 동생들조차도 그들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같은 모태에서 태어난 형제일지라도 예수님에게 가까이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예수님에게 저만치 멀찍이 서서 거리감을 두며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진정한 가족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는 예가 이 3장 20절 21절이에요. 한번 여러분 20절 2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이제 무리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또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다 보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이 찾아와요. 예수님의 혈육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왜 찾아와요? 예수님을 붙들려고 찾아왔어요. 아니, 예수님을 왜 붙들어 오려고 찾아왔을까?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이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어쩌다고요? 미쳤다고. 친족들이 볼 땐 예수님 미친 거예요. 아니, 우리 지금 저 형이 말하자면, 아니, 저 오빠가, 아니, 그 친족인 이 예수 청년이 미쳤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대해서 거리감을 두고 밖에 서서 친족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긴 찾는데 멀리서 찾질 않나? 또 어떻게 합니까? 미쳤다고 그 예수님을 붙들러 지금 찾아왔단 말이죠.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과연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그저 미쳤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예수님 안 믿는데 처음 예수님 믿은 분들이 계시죠. 그때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쳤다 그러죠. 그거 핍박하지 않습니까? 왜 이 가족의 다른 신을 섬기냐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 심지어 누가 그런다고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예수님이 모르면 그저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육신의 혈육 관계에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가족이 될까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고 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서 지은 바 되었다 그래요. 예수님이 창조주시기라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정작 그 지은 바 된 세상이 어떻다고요? 그를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11절에 보면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사람들도 있어요. 12절. 영접하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은 무슨 권세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그 사람을 무엇이라 부르는 겁니까? 예수님의 가족이라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니 가족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무엇으로 이것이 일어난다고요? 14절, 13절,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연관계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정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정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하면 가능하다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만 날 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만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는 사람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소개되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몇 명 부르십니까? 12명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 예수님과 혈육을 나눈
친동생들이 있습니까?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13절을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자기 발로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을 뽑아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물론 여러분이 생각할 땐 내가 하나님께 나왔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니까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했어요? 13절, 예수님께 나아왔다 그래요. 여러분도 예수님께 나온 거,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인간의 혈통, 혈육이나 인간의 어떤 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아, 내가 그 부르심에 나온 거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앞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어머니, 내 가족은 누군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진정한 가족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보세요.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당신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는지, 그리고 왜 그들을 제자로 삼아주셨는지, 그것을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려고. 첫 번째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 원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또 그들을 보내사 전도하게 하며. 예수님은 제자들을,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을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도를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4절, 15절 뭐라 그럽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세 번째 목적은 뭐예요? 이 세상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깨어진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로부터 건져내서 생명으로, 회복으로, 치유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것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것,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순간만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며 하셨던 그 일,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죠. 제자들을 보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도록 전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로, 삶으로, 행위로, 여러 가지 모양과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그 일을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부르셨던 것이죠. 지금도 우리를 예수님께 가까이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감히 우리도, 나와 같은 연약하고 무능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시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베푸심으로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함으로써 귀신의 권세,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확대하고 그 속에서 생명의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욱더 충만하게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도 계속해서 누려가도록 그 회복을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셨다. 이 세 가지가 제자들을 선택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내 진정한 가족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행해야 될 그 세 가지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또 이 세상에 깨어진 삶 속에서 생명과 구원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될 구체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점에서 지금 베드로, 오늘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나오죠. 16절부터 그 점을 위해서 12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이죠. 그 다음에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혈당원 시몬. 이 11사람은 12명 가운데 이 11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 부르심의 사명을 이루어간 사람들이다. 그런 점에서 이들이야말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을 경험한 후에 그렇게 변화되죠. 근데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죠. 몇 절입니까? 19절.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를 판자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그 13절 표현대로 말하면 산에 오르셔서 자기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아멘하며 응답해서 나온 사람이 바로 12명의 제자예요. 그 중에 누가 있다고요?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부르셔서 거기에 응답하고 나온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다는 왜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돈을 받고 팔아 넘길까요? 급기야 예수님이 죽게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우리가 성경의 다른 이 복음서의 성경의 증언을 따르면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나온 사람임에는 분명한데 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마음에 새겨요.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요, 이 가룟 유다는 그럼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 요한복음을 보면 이 가룟 유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재정의 일을 맡아서 사역을 했지만 그의 마음은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데 있었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뭐라 그럽니까? 도둑과 같았다. 요한복음에서 12장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척을 해요. 그 값비싼 향유를 깨뜨린 여인에 대해서 왜 그걸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좋을 텐데 그걸 아깝게 예수님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발을 닦아주냐?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냐?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지.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런 이
가룟 유다의 말은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척은 하지만 사실 그의 마음엔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예수님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돈 맡은 사람으로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겉으로는 예수님 가까이에 있고 또 모습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그래서 3년 동안 같이 살긴 했는데 정작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통해서 자기 이속을 챙겨볼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 넘기고 결국 스스로도 멸망을 자처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표면적으로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해서 그 마음에 예수님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마음이, 그 심령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라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가까이 둘러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다.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심지어 그 사람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언약에 피로 맺어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고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피를 나눈 가족만큼 세상에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피를 나눈 가족만큼 마음을 같이 하고 몸을 같이 하고 친밀한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가족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부부죠. 부부가 가족의 기초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부가 사실상 두 남녀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는데 두 사람 사이에 피 한 방이라도 섞여 있습니까? 우리 그 전통적으로도 근친 간에 결혼하는 것을 막지 않아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부부가 되어서 한 가족의 기초를 이룹니다. 말하자면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이 가족의 기초가 된단 말이죠. 부부가 가족을 이루는 기초예요. 그렇게 보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사람이 바로 이렇게 가장 친밀하고 가장 밀접하고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더 가까운 그런 사이가 되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캐나다에 가 있는 동안 제가 하루가 멀다 하고 깨톡으로 화상통화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시간이 달라요. 제가 여기가 아침이면 거긴 밤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잘 맞춰야 돼요. 오매불망 시간 맞춰서 언제 통화할 수 있을까? 깨톡을 해요. 화상통화를 합니다. 그때 이제 아이들도 안부도 묻고 또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화상통화를 하잖아요. 근데 아내가 돌아왔어요. 오매불망 매일 제가 전화할까요? 예,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자녀들은 저하고 피가 섞인 가장 친밀한 관계인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내가 가까이 오니까 이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다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혈연 관계에 있는 가족들을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돌보지도 마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사람도 언약 관계 속에서 만났을 때 이처럼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되어지는데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교회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이 교회에 속해 있어요.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맺어진 가족 아닙니까? 전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서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으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친밀한 진정한 가족이란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을 보시면요,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라는 것을 에베소서는 잘 말하는데 1장과 2장을 보면은 세 가지 복을 말해요. 첫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다. 두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 이 두 가지 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을 말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다. 그 가족 공동체가 뭐라고요? 교회에 속하게 하셨다.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맞는 말씀이죠.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기록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다는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4절,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 강조하는지 눈치채셨죠? 뭘 강조합니까? 우리를이라는 표현이에요. 제가 앞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다 그랬지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크신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것이 우리를 내가 아닌 나 한 사람, 나라는 그런 것으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닌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러한 사람으로 받아주시고 또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시고 가족 공동체로 속하게 하셨다. 우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보면요, 나에 대한 표현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훨씬 많은 표현은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로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사랑의 눈빛을 한번 바라봐 주세요. 예, 우리 맨 앞에 계신 우리 집사님도 한번 바라봐 주세요. 우리 이 남자분들도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바라봐 주세요.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분이 누구라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진정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사람. 여러분, 서로 피 한 방울이라도 섞이셨습니까? 물론 여기 자녀들이 있고 부모가 있는 분들이 있죠. 얼마나 더 복된 겁니까? 그렇죠? 혈육을 나눈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건 너무나 큰 복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분들, 많은 분들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가족. 육신의 가족은 이 땅, 우리 인생이 길어야 한 100년 되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달해서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 100년이라는 시간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100년이요? 그렇죠. 수천 년, 수만 년, 영원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될 거예요. 옆에 있는 분 보는데 이분하고 내가 영원토록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드시면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서로는 또 저나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시 보고 말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그 나라에서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가족. 가족이라는 건 뭡니까? 아버지가 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같으십니까? 아멘. 성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렇죠? 또 성경은 에베소 2장에서 교회를 두고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들은 뭐라 그럽니까? 그 몸의 부분 지체라 그래요. 팔과 같은, 또 몸통과 같은, 다리와 같은 여러 몸이 그 여러 부분들로 하나의 몸을 이루듯이 여러분 서로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요.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함께 다 연결되어 있는 몸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뭐라 그럽니까? 더 나아가서 교회는 성령의 성전이다 그래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다. 거룩한 건물이다. 거룩한 처소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은 교회야말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가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때로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피부로는 그걸 못 느낄 때도 있죠. 이렇게 저 멀리 계신 분은 저분이 누구지? 저분하고도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저분이 가족이야? 저분이 몸이야? 저분이 함께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 처소야? 피부로 못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에 와도 옆에 있는 분을 볼 때 지긋한 마음으로 그런 앞서 보았던 그런 마음이 안 들고 왠지 아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 멀찍이 서서 밖에 서서 예수님 찾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그런 마음 들 때가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보고 서로를 대해야 할까요? 그냥 느낌이 안 오니까 별로 나하고 별로 상관도 없고 말도 해본 것도 없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그냥 느끼기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느낌대로 그냥 보이는 대로 서로를 그렇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가르치는 진리를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이 설사 내 느낌으로는 가족같이 안 느껴질지 몰라요. 같은 몸이라고 느껴지지 않을지 몰라요. 내 피부치 혈육이 가족이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저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나 그렇게 느껴질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저분은 내 느낌대로 그렇게 그냥 무관심하게 있을 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가족으로 삼아주신 분이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분이다. 함께 성령에 거하실 처소로 불러주신 분이다. 적어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느껴지지 않을 때 기도해야죠.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셨는데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에 속하게 하셨는데
제가 그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제 마음으로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더 사랑하는 마음을 제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러지 마시고요. 저 사람이 바뀌게 해 주십시오 그러지 마시고요. 내게 그 마음 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셨으니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 섬기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전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으니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만 하면 안 되겠죠? 실제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함께 자라가도록 우리 다 함께 힘써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 풍삼기 그 공부를 우리 그 임직자들하고 계속 이번 달까지 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런 예가 있어요. 여러분 피아노가 있잖아요. 그럼 이 피아노의 건반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형중이가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우리 일부 예배 이제 반주하는데 모두 88개입니다. 우리 88 올림픽처럼 88개. 검은 거, 흰 거 다 합치면 건반이 모두 88개입니다. 그런데 이 88개의 건반을 줄로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이 줄이 이제 이렇게 해머가 땅땅 두들겨서 소리를 내는데 이 줄이 모두 몇 개인가? 저도 몰랐거든요. 모두 몇 개일까요? 몇 개쯤 될까요? 220개가 있대요. 그 줄이. 220개의 줄이 그러니까 그 건반에 연결되어서 건반을 누를 때마다 그 음을 내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줄들이 각기 막 자기 소리를 막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피아노 연주가 아니라 뭐가 될까요? 소음이 되겠죠. 소음. 그런데 놀라운 건 이 피아노 88개 건반이 가운데 있는 A음, 라음인데요. 이 A음을 기준으로 쫙 조율을 마친대요. 그러니까 라음이 기준이 되어서 이 88개의 그 건반들이 다 조율이 되는 거예요. 그때 조율된 피아노를 치면 아름다운 화음이 되는 거죠. 그 예화에서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 교회가 그 A음 중심이 되는 기준이 되는 그 A음이 그 라음이 뭐냐?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이고 기준이 되셔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서 조율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의 조율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 가지의 목적을 따라 함께 조율되어서 함께 순종해 나갈 때 우리 교회가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연주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회도 그랬고 또 지난주 임직식도 참 은혜롭게 잘 마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앞서 영상을 보셨죠?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고 협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들이 참 감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언약으로 맺어진 우리가 함께 조율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 그 자체가 아름다운 화음인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 안에서 식구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식구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우리 교회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께서 성령에 거하실 처소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미 만들어주신 우리를 그걸 굳게 지키는 겁니다. 그것을 굳게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런 사람으로서 그렇게 더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도록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보에 우리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 표현을 담은 게 있어요. 주보에 여러분 보시면 그 맨 위에 그런 표현들이 있죠. 말씀, 기도, 일상생활의 영성이 있는 영적인 교회, 사랑, 실천, 사람 키움, 예수 자랑에 보람 있는 교회, 함께 놀고 꿈꾸고 나누는 재미있는 교회,
분위기와 말과 마음이 따뜻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진정한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로, 재미있는 교회로, 영적인 교회로, 보람 있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하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풍성한 그런 은혜와 그러한 삶이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